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미가서 두 번째 시간 갖게 됩니다. 미가처럼 우리도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에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미가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를 통해서 주시는 5가지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부자들과 또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까지 총체적으로 타락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스라엘은 수치와 부끄러움, 더 나아가 화를 입게 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리고 셋째는 그렇게 회개를 촉구했음에도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는 그 심판으로 나라는 멸망하게 되지만 결국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 마지막 메시지는 나라가 회복될 때에 비로소 이제 메시아가 임하게 되고 그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통치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상징으로서 이스라엘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미가서 1장 1절에는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묵시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로 보게 되면 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시란 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굉장히 무겁고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등에 만약에 50kg짜리 무거운 짐을 짊어졌다면 언제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까? 50kg 짊어진 짐을 내려놓아야지만 우리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의 짐 역시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특히 누군가에게 전하라고 주신 말씀은 그 말씀을 전하기까지는 부담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들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설교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들을 듣게 되고, 때로는 혼자 잠을 자다가 꿈 중에 요셉처럼 꿈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갑자기 한 장면이 마치 영화의 그런 파노라마처럼 흘러가면서 한 장면 내지는 여러 장면들이 그렇게 보이는 그런 환상도 있고, 또 생각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가 생각지 못했던 어떤 생각들이 생겨나게 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대상은 한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교회와 민족, 즉 국가까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짐을 짊어졌을 때 그 말씀을 미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짐으로 계속 누르고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바로 선지자들에게 임한 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짐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내려놓다가는 10중 8구 오발사고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발사고를 내지 않고 명중시키기 위해서 말씀의 대상인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의 짐을 주신 하나님께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여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짐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의 방법대로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내려놓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즉각 전하라고 말씀해 주시거나, 혹은 그것은 지금 전할 일이 아니라 내가 품고 기도해야 될
그래서 중보해야 될 그러한 내용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 말씀들을 행할 때 어떤 문제들은 해결될 것이고 또한 살리는 역사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계시나 말씀을 전달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여쭙고 움직여야 합니다. 만약 묻지 않고 짐을 내려놓으면 자기는 짐을 내려놓아서 편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짐 때문에 다른 자의 영혼은 상처를 입거나 때로는 죽기까지 하는 것이죠. 이것으로 결국 어둠의 영이 교회의 역사는 통로가 되어지고 결국 교회는 시험이 들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신 것은 살리고 고치고 회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임의대로 무겁다고 해서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여쭙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무조건 무릎 꿇고 여쭙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기도 가운데 계획해야 되고 진행되어야 하며 끝난 후에는 기도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은 금그릇, 은그릇 같은 그러한 모기한 그릇들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좋은 그릇, 귀한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 쓰기에 편한 그릇, 하나님 쓰기에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미가의 뜻은 야훼와 같은 이가 누구시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 담긴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다른 신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어떤 세상에 어떤 신들처럼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꾸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우상처럼 섬기게 되면 성령을 해방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그 신성 모독죄에 우리가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서로 늘 듣는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하나님을 다 온전하게 이해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세상처럼 이방 종교처럼 하나님을 여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출입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섬겼던 그 모든 희생과 봉사와 충성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거나 하나님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 자손들이 잘 되고 망하지 않기 위해서 라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볼 때는 믿음이 정말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믿음이 아니라 마치 세상에서 뭔가 좋은 일을 하게 되면 그 덕으로 인해서 내 자손들이 잘 되는 그 정도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해도 내 자녀에게 복으로 다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들이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주시는 거죠. 그게 정말 좋으신 분이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적금 붓듯이 부었다가 이자 붙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받을 생각하지 말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자녀들도 온전히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진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진정한 그러한 복들이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야훼 하나님과 이방 우상을 우리는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가나안 우상들, 즉 바알과 아세라 같은 그러한 신들의 특징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방 신의 특징은 사람이 만든 겁니다. 돌이나 나무나 모든 자연물들을 또 혹은 뭐 해와 달과 별, 바다, 산 다 신들이라고 우리가 막 섬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진짜 신이라서가 아니라 인간이 그 신성을 부여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아니었는데 물질이었는데 거기다가 신이라고 여겨서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다를 섬기는 뭐 용왕신이라든가 뭐 산신령이라든가 뭐 해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인간이 만든 신에 불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축복만 할 수 있고 저주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주를 하는 신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바로 끊어버리고 축복만 해주는 신들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저주를 하지 못하느냐? 인간이 필요를 따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필요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있는 욕구, 욕망, 욕심을 그것을 이루어 줄 신을 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축복만을 원하는 인간에게는 저주하는 신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만들었으니 저주라고 하는 부분은 얼마든지 제거하고 축복의 신으로 그렇게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그러다 보니까 명령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신이 막 나타나서 뭐해라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도덕적 성결, 특히 명령할 때에 뭐 도덕적 성결을 지켜라 이건 없고 오히려 도덕적으로 혼탁하고 음란하고 문란한 모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 우상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전 안에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바깥에는 힘을 쓰지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지역신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 공간에서만 역사하고 한 지역에서만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다의 신이라고 말하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포세이돈 같은 경우는 바다를 떠나면 힘을 못 써요. 또 하늘의 왕 제우스, 땅의 전쟁의 신, 그 나머지에는 자신들의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지역적인 신, 제약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 안에만 존재하는 신이 우상이기 때문에 뇌물로서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이 기분 나쁘면 뇌물을 좀 많이 갖다가 주면 됩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헌금이죠. 그래서 신 앞에 공양을 많이 하면 신의 노여움을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우상들은 우리가 조절하고 컨트롤하고 얼마든지 우리가 이루어내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우상들은 어떻습니까? 믿기가 굉장히 쉽고 편한 거예요. 그냥 안 찾아가다가 한번 삐지면 갈 때 조금 더 봉투에 더 넣어서 가면 풀린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은 언제든지. 그러니까 매번 갈 필요도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두 번 가면서 내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뭐 나한테 요구하는 것도 없고, 나한테 뭘 바라는 게 없으니까 단지 내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1년에 한 번만 가서 혹은 내 문제 있을 때만 가서 거기에서 그 문제를 풀어내면 되는 것이 바로 이방 신들의 특징인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야훼 하나님은 좀 달라요. 인간이 만든 신이라고 말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스스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축복뿐만 아니라 저주도 하십니다. 저주도 하게 되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축복 플러스 우리가 잘하면 축복이지만 못하면 저주. 잘하면 왕으로도 세우지만 못하면 왕의 자리에서 그냥 바로 끌어내리기도 하시는 분. 그래서 건지기도 하고 또 빠지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그러한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보더라도 이게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이잖아요. 너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권면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백성이라면 내 자녀라면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명령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특별히 십계명과 율법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도덕적 성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결함을 굉장히 요구하세요. 왜 그런가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자녀가 아버지를 닮아가는 건 당연한 것인데 아버지가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한 것이죠. 거룩한 삶을 바꿔서 말하면 성결한 삶이라고도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하시는데 특별히 성결한 삶에 대하여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전 밖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시간과 공간 어떤 지역에 제한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해서 그리고 장소를 초월해서 그리고 어떤 한 지역이 아니라 그 모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죠. 지역을 초월하기 때문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온 우주까지도 통치하시는 겁니다. 가끔 우리가 영화 같은 걸 보면
그 외계인들이 등장하는 그런 영화들을 종종 이렇게 보실 때가 있을 거예요. 외계인이 있냐 없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있다 없다? 예, 각자 있다고 믿으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우리나라의 저 지리산 같은 데 가보면 그 외계와의 전파, 그래서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고 받고, 또 그러면서 어떤 그들이 올 수 있는 공간들을 막 마련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뭐 또 전 세계로 나가보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외계인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중요한 것은 어떻습니까? 외계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현재 기술로는 없는 것 같은데 있는 것처럼 많은 것들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외계인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하거나 하나님이 힘이 약해지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은 외계인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외계인이 없다고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그렇죠? 없다고 말씀하셨나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외계인이라는 존재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돼요. 외계인이다? 신일까요? 물질일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를 조금 더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 우주를 통치하신다라고 말씀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거든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온 우주를 지으셨다는 말이에요. 온 우주를 지으셨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물질을 만드셨고, 그 물질 중에 하나가 외계인이 있다면 외계인도 물질인 것이죠. 그러니까 신이 아니에요. 자연이 인간보다 그 웅장함 속에서 신이라고 우리가 부여하는 것처럼 외계인을 자꾸만 신성화시키는 것이죠. 왜 우리보다 뛰어났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신이 아니라 물질입니다. 물질은 뭐죠?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주를 통치한다고 하면 외계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필요 때문에 만들어 놓은 하나의 물질. 그런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창조를 왜 하셨죠? 물질 세계를 왜 만드셨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우주와 해와 달과 별과 이 모든 물질을 누구 때문에 만드셨나요? 사람 때문에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외계인이 있다고 설사 가정한다 할지라도 그 외계인은 누구 때문에 존재할까요? 인간 때문에. 이게 신앙적 관점일 겁니다. 물론 이렇게 나가는 것은 현재 과학이 증명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상상의 날개일 수 있지만 있다 해도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만 산다면 그 외계인들은 우리를 괴롭힐 일도 없고, 그렇죠? 아수르나 바벨론 더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처럼 외계인들이 지구를 침략해가지고 이런 거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 필요가 있습니다. 괜히 가정, 상상, 외계인이 있을 것, 그들은 신성과 같은 또 다른 하나님이 아닐까 그렇게 오해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지역을 초월하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온 우주를 통치하신다고 하는 이 말 속에서 그 어떤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물질로 규정되는 한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니 존재한들 안한들 상관이 없는 것이죠. 존재도 존재하지 않아도 우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에 다스림을 받는 것, 그거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보시면서 너무 심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야훼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면 믿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셔서 축복과 저주를 막 임의대로 하세요. 거기다 명령하세요. 도덕적으로 성결을 요구하세요. 성전 안과 밖에서 요구하세요. 성전 안에서 예배를 잘 드렸는데 바깥에 나가서 어떻게 사는지도 다 점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죠. 그러니 초월에 계신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영광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한 부담이죠. 우리가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보기 좋게 의롭게만 살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해져서 범죄하면 아담처럼 나무 뒤에 숨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참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믿기 어려운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7장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냐하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좁은 문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미가는 그의 이름을 통해서 야훼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 옆에 서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다 가로챘던 것입니다. 이는 통로가 원천보다 더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왜 이렇게 교만해지는 것이냐? 왜 교만함이 나타난 것이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거나 혹은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닮아가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외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것도 우리가 이루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수요일날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신격이고 피조물인 우리는 인격인데 하나님을 이걸 숫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100이시고 우리는 1밖에 안 돼서 1이라고 하는 우리의 수준에서 우리가 이해할 만한 수준으로 다가온 것이 뭐라고요? 100이 다 오실 수가 없고 1만 들어오실 수밖에 없는데 그 일이 무엇이라고요?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 안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우리 수준에서 가장 낮추신 방법이 바로 말씀이라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일을 받아놓고 일을 알았다고 해서 성경 구약부터 다 암기했다고 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아직도 99라고 하는 미지의 무한한 영원히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심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나 우리 인간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 그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정통으로 아는 자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미가서는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간 만큼 우리의 존재가 상대적으로 깨달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가설지가 결정되는 것이죠. 미가는 처음부터 야훼께서 오신다고 외치고 야훼는 그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으며 엘리야 때처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인을 찾아서 세워서 사용하지만 거짓 선지자들, 거짓 종들은 반드시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참 종이 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안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잖아요. 그 심판 때 앞에서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정말 믿음 좋았고 말씀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훌륭합니다. 박수치면 뭐 하겠습니까? 마지막 심판 때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나는 몰라.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인정받아야 되는 그 목표도 있지만 궁극의 목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무진장 애를 써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들이 균형 있게 맞춰가도록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날마다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아 죽이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2000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한 그러한 귀한 참종으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지식과 가문과 능력이 없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미가 때부터 현재까지 2700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래서 현실과 상황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러나 영적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 영적 원리가 무엇입니까? 야훼께서 오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장 2절과 7절에 보게 되면 야훼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오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축복이면 좋겠는데 심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는 축복과 심판이라고 하는 두 개의 몽둥이를 들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양날의 검처럼 한쪽엔 축복이고 한쪽은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신다고 할 때 우리가 좀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을 줄 알지만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의 기준을 채울 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은혜 때문에 축복의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그러나 본인이 잘났다라고 해서 나는 이 정도면 충분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하다라고 나간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심판의 몽둥이가 내려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십시오, 임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그냥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방언나고 능력받고 좋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꼭 축복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어요. 왜요?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세상에서도 능력 행하다가 그 능력만 행하다가 주님이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임하실 때에는 두 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오셨습니까? 그래서 먼저 뭐하라고? 십자가 앞에서 나를 점검하시라고요. 오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이 책망인지 축복인지, 여러분, 축복의 메시지만을, 하나님의 위로만을, 아니 어떨 땐 혼내실 수도 있어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기복주의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판하기 위해서 야훼께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심판하냐는 것이죠. 5절에 보게 되면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물과 죄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렇게 분열되었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은 풍요와 축복을 준다는 금송아지를 섬겼고,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두돌비 신앙, 즉 십계명을 중심으로 섬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남유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두돌비를 가지고 보존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말씀에서 빗나간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가가 뭐냐면 너희가 북이스라엘처럼 금송아지 신앙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죄를 책망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는 망하게 되고 망했으니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8에서 16절을 보게 되면 여기에 지역 이름들이, 도시 이름들이 이렇게 언급됩니다. 이 지명들은 아수르 사르곤이라고 하는 왕이 블레셋을 침공하는 그런 침공 루트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을 쳤다는 것은 결국은 이스라엘도 쳤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죠. 그 아수르가 침공했던 그 도시들이 뭐냐면 가드, 베들레, 아브라, 사빌, 사아난, 베데셀, 마로, 예루살렘, 라기스, 가드, 모레셋, 악시, 마레사, 아둘람입니다. 전체 몇 개죠? 12개입니다. 여기에서 미가는 어떤 의도성을 갖는 것 같아요. 왜 12개를 언급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숫자에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합니다.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신의 숫자를 하나님을 의미하고 7은 완전수 아닙니까? 그래서 10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이자 무한수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12이라고 하는 지역들을 언급함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면 완전하게 철저하게 파괴시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드 하나, 한 도시가 점령돼가지고 그냥 멸망했구나 이렇게 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역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딘지도 모르는 저런 도시들을 다 무너뜨리듯 결국은 철저하게 파괴시킬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부터 하나씩 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10절에 가드가 나타나는데 가드에 알리지 말고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이 말씀은 어떤 거냐면 아수르의 침공이 가드로부터 시작됨을 알릴 뿐만 아니라 그 침공이 너무나 압도적이기 때문에 울 수도 없을 만큼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눈물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냥 숨이 콱 막히는 거죠. 근데 어중간하게 아프면 으앙 하면서 눈물도 막 나잖아요. 그러니까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너희가 눈물 흘릴 틈도 없이 그 공격이 맹렬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도무지 울지 말라는 것은 그래서 그만큼 고통이 크다라고 하는 반어법인 것이지요. 베들레 아브라라고 하는 것은 티끌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처럼 티끌의 뒹굴 정도로 그들이 겪어야 할 비통과 또 애통이 얼마나 큰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사빌이라고 하는 그 도시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뜻과 달리 그 아름다움이 벗겨져서 수치와 능욕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또한 사하난이라고 하는 지역은 전쟁을 위해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나아간다라고 하는 뜻을 갖는데 현실은 어때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공포에 사로잡혀서 한 발자국 나아가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벳에셀은 누군가의 곁에 있는 집을 의미하는데 의지할 곳조차 없도록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음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의 마롯은 쓴 혹은 쓴맛을 뜻하게 됩니다. 이처럼 마롯이라고 하는 그 도시는 쓴맛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하면 어떤 도시입니까? 살렘은 평화 이거잖아요. 샬롬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평화의 도성, 평화의 도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인데 어떤 곳으로 바뀝니까? 평화는 사라지고 재앙이 가득히 내리는 곳으로 바뀐다는 그러한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라기스가 언급됩니다. 이 라기스라고 하는 지역은 유다 서남부에 위치한 요새입니다. 그래서 이게 군사적인 그러한 도시거든요. 그래서 병거로 무장한 굉장히 그 방어나 공격에 요긴한 그러한 어떤 수비대 혹은 공격력을 가진 그러한 성읍입니다. 그런데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라기스에 있는 군사력을 보고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에 안전에 이것을 근거가 무엇이냐면 라기스를 봐. 라기스에 철마가 있고 병거가 있고 군사력이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무너질 수 없어. 하나의 든든함의 근원으로 삼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건 뭐냐면 군사력이 아무리 세다 할지라도 결국은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14절에 가드 모레셋이라고 하는 지역이 언급됩니다. 이 모레셋, 가드 모레셋 하니까 조금 낯설지만 우리가 어제 오신 분들은 알죠? 모레셋은 누구의 고향입니까? 미가. 모르면 그냥 오늘 우리가 어떤 강의를 하고 있어요? 미가서니까 미가는 맞습니다. 내가 너가 미가인 거죠. 미가의 고향으로 일컬어지는 그런 지역인데 이 가드 모레셋은 어떤 뜻이냐면 결혼, 지참금 혹은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결혼의 예식이 아니라 이혼하는 것이죠. 이혼할 때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지역이 그 집과 고향을 떠나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악십은 속인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는 삶을 살았던 그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적들에 의해서, 침략자들에 의해서 오히려 속임받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레사라고 하는 그 지역은 소유, 상속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한다는 것은 이제 소유하는 삶에서 이제 소유당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소유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걸 지배하는 거지만 소유당한다는 것은 내가 지배당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둘람이라고 하는 지명이 마지막으로 언급되죠.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둘람하면 떠오르는 그러한 동굴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아둘람 굴입니다. 아둘람 굴하면 떠오르는 인물은 다윗이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간 곳이 바로 아둘람 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른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러면 어떤 의미냐는 것이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사무엘상 22장을 보면 이 아둘람 굴에 그 원통하고 억울한 자들이 다윗에게로 몰려와서 그들이 다윗 왕가의 기둥이 된다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가의 기둥을 만날 수 있는 자들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게 축복이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차원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이냐? 이스라엘의 영광이 있어야 될 곳은 하나입니다. 그곳이 어디죠? 아둘람 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이 머물러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의 영광이 머물지 못하고 떠돌아 다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공동 번역으로 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공동 번역을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이스라엘의 영광은 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의 영광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둘람에 이르러 뭐예요? 꺼지고 말리라. 즉 이스라엘의 영광이 꺼졌다. 즉 영광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도로 아둘람이라고 하는 이 지명이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12도시가 갖게 될 일은 아수르의 침공으로 일어날 모습인데 이 모습을 통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게 다가오고 있는지를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마이크가 안 나오는데 잘 들리시나요? 네. 그럼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을 알았던 미가는 1장 8절에 보면 벌거벗은 몸으로 애통해하고 애국하며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간절한지 여러분이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선지자들은 옷 벗고 벌거벗은 몸으로 기도해야 응답이 빠르더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모습이 전쟁으로 나타나고 그 전쟁의 모습이 얼마나 처절하고 비통하고 애통하고 무서운지 그 무서움을 철회해달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참된 선지자가 되면 말씀을 대언할 뿐만 아니라 민족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옷이 벗겨질 정도로 가슴을 치고 옷이 벗겨져 벌거벗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 중보회개해야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 감사한 거죠. 왜 입을 열어 기도하는데 감사하냐? 아니 옷 벗고 기도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벌거벗은 몸으로 기도하는 것에 비하면 그냥 입술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쉽고 감사한 거죠. 때로는 눈물을 흘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때로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기도하십니까? 우리 그거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감사하셔야 돼요. 왜? 벌거벗은 몸으로 민족의 운명을 놓고 기도한 선지자도 있으니까. 우린 옷 벗을 정도의 가슴을 치면서 그 옷이 벗겨져서 그 정도로 벌거벗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들을 가지고 내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 안에서 입술을 열어 기도하시고 때로는 눈물로 기도하시고 가슴을 치면서 때로는 숨이 안 쉬어진다 할지라도 그렇게 민족을 향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낼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은 죄가 무엇이냐 하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자들의 타락입니다. 오늘은 이 첫 번째 단락에서 아마 끝낼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자들의 타락인데 2장 1절에 보면 그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언급됩니다. 이 그들은 부자들, 또 재벌들, 돈 많은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화 있을진저. 부자들에게 화 있다는 거예요. 왜 그 부자들에게 화가 있습니까? 침상에서 죄를 깨하고 악을 꾸미며
날이 밝으면 그 손의 힘으로 불법을 행하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쉽게 풀어보면 밤새도록 악한 일을 계획하고 짜는 거죠. 그리고 날이 밝으면 어떡합니까? 그 악하게 짰던 계획들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를 가지고 다시금 밤이 되면 그 기쁨을 가지고 다시 누구 걸 빼앗는가? 누구 거를 탐할 것인가? 누구를 속일 것인가? 그래서 얼마나 이 모아지는 것에 대하여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부자라고 하는 것은 다 악한 자들로 여겨지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또 다른 그 다음 구절들을 보게 되면 부유하고 배부른 자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부자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정직과 성실로 부자가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사기치고 속였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창피함과 부끄러움 그리고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로 사는 것을 여러분 시기하거나 싫어하는 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의 근원으로 세웠어요.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예 그냥 여러분 그냥 뭐랄까요? 이게 뭐 1.5리터짜리 하나 사서 너 줄게 이 물로 이게 복의 근원이 아니라 아예 그냥 그 옹달샘처럼 솟아나는 그런 샘을 주시겠다는 것 같은 것이죠. 언제든지 마르지 않는 샘. 그게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하게 주시는데 왜 복 있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화가 있다라고 이렇게 진노하시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진실과 성실함으로 얻은 결론이 아니라 사기치고 속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미가서의 부자들 역시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했다라고 하는 거죠. 단지 탐하여 빼앗고 차지하는 것을 넘어서 아예 강탈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여 빼앗는 게 아니라 힘으로 아예 쟁취한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구테타와 같은 것이라고 또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나라를 그냥 군사적인 힘으로 그렇게 빼앗는 거. 이에 하나님은 3절에 보게 되면 그들을 향한 재앙을 계획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재앙에서 벗어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결과 4절에 보면 조롱하는 시와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게 되는데 그 어떤 내용이냐?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 이 정도면 우리가 잘 살고 편안하고 즐거울 줄 알았는데 이제 우리의 운명은 망하는 것밖에 없구나라는 것이죠. 또한 여호와의 분깃은 얻을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시로 적어서 읽고 노래로 부르는 그러한 시대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미가가 회개를 촉구할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예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더 이상 예언하지 마.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독사의 자식이라고 자꾸 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너 왜 자꾸 우리를 갖다가 저주하고 욕하냐? 왜 우리 망한다라고 자꾸 겁주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미가가 예언의 말씀을 이런 멸망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멈출 수 없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한 시대가 되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정직하게 행한 자들의 합당한 삶의 열매를 주기 위해서 예언의 말씀, 너희가 망한다는 이 말씀을 난 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8절에 보게 되면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났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멸망을 자꾸만 예언하는 것은 내가 너희가 싫어서가 아니야. 너희가 자꾸만 원수처럼 일어나고 있잖아. 누구의 원수? 하나님 앞. 원수같이 일어난 자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에 보게 되면 겉옷 하나 뺏는 게 대수겠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겉옷 빼앗기면 우리는 또 다른 거 입으면 된다 그럴 수 있는데 아마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피난 갈 때 그게 전부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불을 가져가거나 뭔가 보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낮에는 그냥 전체를 두리지만 밤에 그걸 덮고 자는 뭐 이런 모습이다 보니 그에게 그 겉옷을 빼앗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전부를 빼앗는 것과 같은 것인데 중요한 것은 어떤 자들을 것을 뺏느냐? 약자의 것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왜? 전쟁을 피하여 도망가는 자들 누구일 것 같아요? 힘 있는 자는 전쟁에 나가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와 여인들과 나이 많은 싸움에 창을 들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 약자들이 피난 가는 그들의 겉옷을 빼앗기 때문에 그것은 힘없고 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는 아주 악한 짓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빼앗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린아이의 순결함과 순수함마저도 짓밟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의 그 순수함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주님 앞에 올 때에 막았던 그 어른들을 책망하시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리고 축복해 주시잖아요. 어린아이들 축복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여 원수처럼 일어나게 되면 그 어린아이들을 자꾸만 어떤 돈의 도구, 성의 어떤 노예로 자꾸만 이렇게 변질시켜가는 그 악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8절에 보게 되면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개역 한글로 보게 되면 이게 원수 같다라고 하는 단어가 좀 다른 단어로 바뀌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전 성경을 보게 되면 조금 더 다가오는 것 같아요. 원수같이보다는 여기에 보면 개역 한글에는 내 백성이 대적같이 일어났다. 조금 더 센 것 같죠. 원수는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 같은데 대적자니까 내 앞에서 총칼을 들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누가 대적처럼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대적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멸망의 심판의 예언을 주시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그 교훈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백성이 대적같이 일어났다. 이걸 바꿔 말하면 오늘날 교회에서도 적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다. 여기에 심각성이 있는 것이죠. 적그리스도는 공산주의에서 나오거나 독재자에게서 나오거나 저 세상에서 나오는 줄 알았는데 교회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째,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신 십자가를 거부하고 그 십자가의 삶을 거절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왕권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왕권에 굴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볍고 그 말씀은 지킬 의무가 없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교회에서 나오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야 됨에도 늘 언제나 기복주의, 성공주의 혹은 행복주의를 선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자꾸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를 어떤 종말에 나타나게 될 그러한 존재로만 우리가 여겨서는 안 되고 우리와 상관없더라고 여기면 안 되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조금 더 우리가 충격적인 말이 될 수 있지만 내가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라고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왜요?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의 왕권에 굴복하지 않는 내가 적그리스도라고 이미 하나님은 판단하시고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멋지게 이렇게 읽어 의미 없습니다. 왜? 적그리스도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십자가를 지는 삶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자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십자가가 없고 예수 왕권에 굴복하지 않으면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짓는데 알박기를 해가지고 500억을 벌었다, 1000억을 벌었다 이게 자랑이고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뭐 12억씩 나오면서 주일홍 이게 자랑이 될 수 있나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삶은 돈 버는 삶이 아니에요. 그렇죠. 오히려 부끄러워해야죠.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언제 헌금 많이 거뒀다고, 베드로가 언제 3,000명, 5,000명씩 막 들어가 그거 자랑했나요? 복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다가 3,000명씩 예수 믿게 되었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3,000명이 모여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늘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었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는 십자가는 그렇게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상적으로 모였을 때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시나요? 정말 십자가 자랑 이야기 하시나요? 정말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정말 내가 은혜 받은 그 사건을 막 자랑하시고 막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송구해가지고 당신이 나보다 더 낫게 보이는 이유는 그 십자가 때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다 자기 잘난 맛을 자랑하는 것이죠. 세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자리에 대해서 10절에 보게 되면 이것은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그런데 이것은 현대인 성경을 보게 되면 이곳은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니라 이것은이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이곳은 어떤 곳이냐?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쉴 곳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이미 그 땅은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땅이 더러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땅이 더러워지면 멸망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를 여러분 붙잡으셔야 돼요. 땅이 더러워지면 멸망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오는 것처럼 생명이 떠난 곳에는 멸망의 심판만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때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은 있을 수 없습니다. 바벨탑 사건을 보면 인류는 바벨탑을 쌓으면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했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로 뭉쳐서 일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이것을 허락하지 않고 흩으셨어요. 왜냐하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 되는 것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면 안 돼요.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무조건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흩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십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그 나라들을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디아스포라. 그 나라가 망해서 여러 나라로 이렇게 가잖아요. 이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이거 흩으시는 사건이었죠. 예루살렘 교회 이러면 다 핍박 때문에 막 흩어지게 하잖아요. 핍박 속에서도 우리는 모여서 뭔가 하는 게 영광이야.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흐름이 모여서 해야 될 때가 있고 흩어져야 될 때가 있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하나만 알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인을 멸하지 않고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잠언 16장을 보게 되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게 되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자기 목적에 맞도록 만드셨으므로 악인들도 재앙의 날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 저 악인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멸하게 해주십시오. 아니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악인을 만들진 않았어요. 그러나 의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타락했을 때에 그들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악인도 악한 날을 위해서 존재했지만 그들을 쓰신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으로 멸하신다고요. 이게 마지막 지옥 가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안식하셨습니다. 이는 힘들어서 안식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쉬셨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완전하고 완벽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속에서 인간은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다는 고백 속에서 안식하게 하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완전하다, 완벽하다 이 속에는 땅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이 더럽혀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땅이 왜 더럽혀졌을까요? 공해 때문에? 여러분 땅이 더럽혀진 이유가 있어요.
이것을 알려면 창세기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나무와 그 선악과 이외의 모든 나무들은 다 먹도록 말씀하셨지만 선악과 열매만큼은 먹지 못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뱀의 유혹을 받은 그 아담과 하와는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 결과 에덴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땅에 생겨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가시덤불과 엉겅퀴예요. 가시덤불, 그러니까 오가피, 그러니까 이게 삼계탕 할 때 이런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뭐 가시덤불 중에 일부를 이렇게 몸을 위해서 쓰기도 하지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인간의 불순종으로 땅은 더럽혀졌고 이 더럽혀졌음의 상징으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꿔 말하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볼 때마다 땅이 더럽혀진 것은 인간의 불순종 때문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라 라는 교보제로서 우리들 가운데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러워진 땅을 다시금 축복의 땅으로 바꾸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환경운동 이런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그것도 필요합니다. 뭐 플라스틱 줄이고, 뭐 대기 오염 줄이고, 뭐뭐 줄이고, 뭐뭐 줄이고, 그리고 막 뛰들고 가서 막 하나 더 줍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해결이 안 될 거예요. 그 방대한 쓰레기들을 누가 감당합니까? 그런데 근본적으로 영적인 이 땅이 더러워진 그것을 치유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을 보게 되면 피조물이 그래서 고대하는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예표로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던 분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가는 미 없이 철저히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이 땅은 영적으로 우리의 그 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될 수 있어요. 그래서 피조물들이, 고통받는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광야 40년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강한 군사력이나 이것을 뒷받침할 만한 어떤 경제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그 비결,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다는 거죠. 은혜인 거예요. 힘이 있어서 능력으로 쟁취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얻은 거예요. 정말로 이렇게 우리 밥상에 밥 다 갖다 놓고 상 다 차려놓고 너 먹기만 해. 떠먹는 것으로 내가 준비해서 다 먹었어. 이건 교만이죠. 왜? 내가 상을 차린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셨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관영했기 때문에, 즉 그 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 땅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땅을 더럽히지 않고 깨끗하게 잘 유지하는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고 배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고,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의 반복을 통해서 어린아이가 자라가듯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악으로 땅이 더럽혀졌을 때 하나님은 그 땅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죄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을 보게 되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를 아는 참종들은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무엇을 할까요? 세금도 내고 국방의 의무도 져야 되고 다양한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감당하지만 진짜 이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민족의 죄를 놓고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죄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민족의 죄를 놓고 기도한다는 말을 우리가 좀 무게감 있게 받기를 원합니다. 나라의 죄를 구하면서 자신의 죄를 관가할 수 있나요? 나라의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면서 우리 가정의 죄에 대하여 구하지 않을 수 있나요? 나라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달라고 하면서 우리 공동체의 죄성에 대하여 무관할 수 있나요? 민족의 죄는 나와 내 가정과 내 이웃과 내 교회와 내 공동체와 내 소속되어 있는 그 직장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로 뭉쳐진 이 지구 전체에 있는 모든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죄가 한두 가지입니까? 나는 민족의 죄를 잘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들은 뉴스 보세요. 뉴스 보시면 막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쟤네들 갑자기 역할이 바뀌니까 왜 저런 이중적인 죄예요. 죄의 결과잖아요. 죄인이라는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난 몰라요. 이거 죄잖아요. 다 떠넘기잖아요. 나는 몰라요. 내가 그 카드를 썼는지 뭘 했는지 그 초밥을 사 먹었는지 난 몰라요. 난 내 업적만 드러낼 거예요. 내가 어떤 부정비리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은 왜 이렇게 살았어? 근데 돌이켜보면 몇 년 전에 본인이 그렇게 살았던 삶이 있어요. 계속 두 가지 면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진실과 성실, 공의, 정의 없잖아요. 이게 죄예요. 기도할 게 없다고요? 우연히 살인사건이 난 줄 알았더니 공모해가지고 중학생 남자인지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누군가를 또 이렇게 죽인 사건이 있다고 뉴스에 나오잖아요. 죽일 수밖에 없는 죄성. 그러니까 죽는 사람도 뭔가 잘못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들이 지은 죄, 가족을 향해서 얼마나 죽일 만큼의 어떤 모욕감과 모멸감과 책임지지 못함과 그렇게 한스러운 그 무게감을 줬으면 아내가 혹은 자식이 부모가 죽일 수밖에 없겠어요. 내가 누군가를 죽여야 된다는 거, 이 손에 피를 묻힌다는 거, 피를 묻히면 하나님께서 성전도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멀리서 찾지 말자고요. 박송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건을 여러분 다 알잖아요. 나는 평생 우리 집안의 노예로 산 100억대 소송을 내가지고 형이 나도 모르는 생명보험이 수십 개였고 그것만 1,000만 원이가 얼마씩 매달 붙고 있고 내 모든 재산은 작은 아빠가 삼촌이 혼자 사니까 죽으면 다 네 거야. 근데 그 가정의 종교가 뭔지 아십니까? 불교였으면 좋겠어요. 크리스찬이래요. 맞아요. 우리가 민족의 죄를 놓고 기도할 것이 없다고요? 그게 기도해야 될 거잖아요. 우리 집에서만 부부, 형제들의 싸움이 없으면, 재산 싸움이 없으면 감사한 겁니까? 아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잖아요. 첫째 아들을 위해서 본인이 감옥 가는 건 좋은데 둘째 아들 때려 죽여 이런 얘기 나오고 그분이 아마 장로님이 아닌가 제가 생각이 되거든요. 예전에 장로님의 입에서 복음이 나오고 죄에 대하여 회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죽이지 못해서 이 죄를 누가 대신 하나님 앞에 구합니까? 땅이 더럽혀져서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땅은 멸망한다. 나는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 멸망을 외칠 때 본인들도 다 팔려갈 수 있는 거예요. 다 팔려가요. 안전할 수 없어요. 평안할 수 없어요. 정말 우리의 미래 세대, 우리의 자녀들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이런 역사를 통해서 건강해지고 회복되지 않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왜 이렇다고요? 정치가 왜 이렇다고요? 경제가 왜 이렇다고요? 땅이 더럽혀졌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죄를 많이 져서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말씀들을 지키지 않았다고요. 회개해야죠.
그러니 미가는 벌거벗은 몸으로 애통하고 애국하며 몸부림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제2의 미가의 그런 중보 기도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속임과 거짓말로 거짓말을 그치지 않고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 예언하는 자를 선지자로 여기고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절대 회개하라는 설교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조차. 선지자, 지도자, 종교 지도자, 너희들은 절대 회개에 대해서 말도 하지 마. 포도주와 독주같이 기분을 취하여 기분 좋게 하는 그런 설교만 해줘. 우리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만 해줘. 그러면 너는 우리의 지도자로 우리가 평생 먹여 살려줄게.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때가 이르니라고 말하는데 이 때는 말세를 말합니다. 이 때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십자가 싫다는 거예요. 회개 싫다는 거예요. 모든 것 버리고 주님을 따르자는 것보다 자기 귀에 즐거운 소리 하는 자를 스승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목회자를 청빙한다는, 하나님의 종들을 청빙한다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과연 이런 모습은 없을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목회자를 원하는 것은 기본으로 깔고 박사학위여야 되고 목회학 박사여야 되고 키는 어느 정도 돼야 되고 나이는 어느 정도 돼야 되고 뭐뭐 해야 되고 뭐뭐 해야 되고 뭐뭐 해야 되고 그렇게 멋진 사람 세워놨더니 결국 또 바람나서 또 도망가더라고요. 세습하면 안 된다 했는데 세습을 해놓으니까 죄송합니다. 전사님하고 바람나가지고 원로 목사님도 부끄러워지고 그 가정도 깨지고 저희 성결교단에 있어요. 제 후배예요. 제가 성결 때 91학번인데 94들하고 같이 학교를 다녔어요.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유학도 다녀왔고요. 멋져요. 총회장도 하신 교회예요. 몇 년 전에 사임하고 쫓겨났어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웃기는 설교, 재미난 설교, 귀에 쏙쏙 들어오는 설교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졸지 않으니까. 저 재밌게 하고 싶어요. 재밌는 거 듣고 싶어요. 다 그러시죠. 맞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흐름상 죄로 인해서 땅이 더러워지고 멸망의 모습들이 너무 강한데 너무 공포를 들여서 죄송합니다. 그냥 이렇게 미가서의 중에서 보니까 오늘날 시대도 하나님이 지금 진노해서 그 아수르의 사로운 왕이 점령했던 그 도시들만큼 아름다움 다 사라져가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더하면 더하지 덜하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땅이 자꾸만 더럽혀져 가면 그 더럽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참 선지자들은 잘 알기 때문에 그 멸망에서 살 길은 오직 죄악을 떠나 회개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미가 선지자의 말은 재밌을 수가 없어요. 예, 특히 부자들은 더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런 외침 뒤에 하나님은 2장 12절에서 13절을 보게 되면 남은 자를 통해서 멸망하지만 그러나 그 멸망 중에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더럽힌 땅을 다시금 회복시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좀 풀어보면 나라가 멸망합니다. 그래서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이방 우상들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섬겼던 그 종들, 그들을 통해서 땅이 다시금 회복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남겨진 자들입니다. 사람이 타락하면 땅이 더럽혀지고 땅이 더럽혀지면 세상은 멸망합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정치 지도자들한테 정말 있지 않아요. 김정은 아니면 우리나라 대통령 손에도 있지 않습니다. 그 어떤 나라에도 있지 않고 타락에 달려 있어요.
그 멸망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은 땅을 더럽힌 죄악과 타락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명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돌이킨 자를 날마다 세워가십니다.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는 이 시대에 누가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나이도 너무나 많고 남지 않은 인생에 적지 않은 시간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멸망이라고 하는 이 대전제 앞에 그 멸망을 돌이킬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있는 이때 누가 과연 주님, 제가 이 멸망 앞에서 내가 다시금 이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성결하고 순수하며 거룩하며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반응할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들은 잘 살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 되는 걸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7천인이죠.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엘리야가 말하잖아요.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다. 7천인이 숨어있다. 이 말은 엘리야가 7천인이 있다는 것조차 몰랐다는 거예요. 그들은 보여지지도 않고 드러나지도 않고 힘을 과시하지도 않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그 땅을 다시금 회복하자고 하는 놀라운 계획을 세우신 것이죠. 그들이 진짜 쓰임받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엘리야처럼 하늘문을 열고 닫아야지만 쓰임받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모르시는 거예요. 민족을 놓고 기도하고 죄에 대해 돌이키고, 민족을 놓고 기도하기 위해서 나의 죄부터 하나씩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 모습이 결국 나라와 민족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자녀를 위한 길이고, 왜 자녀를 위한 길입니까? 나라가 멸망하잖아요. 거기에서 우리 자녀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떤 가정을 꾸릴 수 있습니까? 정말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돈 물려주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또 다 하라는 말은 아니고 많이 물려주세요. 그러나 돈만 물려주면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땅을 물려줘야죠. 그 회복의 시작이 오늘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타락하면,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 죄 때문에 땅이 더럽혀지고 그 땅이 더럽혀져서 아우성치기에 세상에 멸망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심판,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시간 우리가 그 타락에서 돌이키기를 결단합니다. 주여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 토설하게 하시고 죄를 이제 끊어내는 그 결단들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진실과 숨실과 공의로 그렇게 살아감으로 오늘 하나님의 뜻 안에 바로 세워져 다시금 땅을 회복하는 귀한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옵소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모든 피곤에서 저희를 건져주시고 이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안전케 하여 주시며 이 모든 어려운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뜻하신 일들을 깨달아가는 그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대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 어느 때보다 더 값지고 보람차고 또한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는 그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